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장고야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값과 어떻게 사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들어있는 것이 이곳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은 땅콩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 이렇게 계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어떤 교단에서는 10월달에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교단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추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11월달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이지요. 곡식을 저장한다. 그리고 수장절이다. 또 주막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절로 지켰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인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 속에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11월 달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절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바람이 살짝 불고 나뭇잎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이니까 앞에다 이제 차를 세워놨는데 갈 때 보니까 다 이렇게 은행나무잎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은행도 하나 떨어져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가을은 이렇게 자 모든 것이 나무들이 옷을 입는데 다 이제 그동안 열매 맺었던 거 이파리 맺었던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겨울을 나죠.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또 새 옷으로 갈아입고 또 역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털고 가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털 줄도 알고 감사해야 될 줄 모르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요즘 우리는 이제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임을 갖고 싶어도 함부로 가질 수가 없지요. 학생들도 이제 학교에 가고 싶지만 못 가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렇게 새 학기가 되고 새 학년이 시작되고 또 이제 이렇게 새로운 학교에 올라가서도 친구들을 못 사귄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스크를 펴놓고 놀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그것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소모임을 못하죠. 소모임을 못하고 또 이렇게 소모임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전염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소모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역시 성경 공부도 못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더더욱 어려운 것은 전도도 못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앞에 포레스티아 같이 왔는데 그동안 참 이것을 보면서 많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돌아다녀봐도 전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앉아있으면 요즘은 말을 못 붙입니다. 말을 붙이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싫어하지요. 그래서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참 이것이 많은 어려움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위축되고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가 위축되고 이제 우리 나라와 나라 사이를 다니지도 못하니까 무역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어려운 것은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못해서
손님들이 들어와 있고 또 설사 거기 있다 할지라도 설교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올해도 어김없이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는 기쁜 때도 감사하고 슬픈 때도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맘때가 되면 밀레 만종 그 그림이 늘 생각나기도 합니다. 두 부부가 이제 석양에 교회에서 이렇게 종소리가 울리는 그 시점에 일을 마치고 밭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이제 우리가 그런 장면을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참 이 농부들 뭐 그렇게 좋은 옷을 입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좋은 삶, 완전히 풍성한 삶은 아닐지라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수술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되면 이 그림이 생각나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았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풍성하고 넘치는 삶이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낮춰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해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난할 때에도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런 찬송이죠. 이 찬송은 프렌티스 여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작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문학적 소질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27세가 되어가지고 프렌티스라고 하는 이제 교수이고 이제 목사인 그런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2명 낳았지요. 자녀를 2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에 젖어서 이렇게 11년을 살고 있었는데 1856년에 미국에 큰 전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에서 그냥 2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2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으니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서도 갑자기 이렇게 2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더구나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좌절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입니다. 그저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낭망 가운데 있는 자기 부인을 프렌티스 목사가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걸로 위로를 했는데 이 이제 프렌티스 여사가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시를 지었는데 바로 이 시가 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욱더 감사한 그런 마음이 넘치고 감사한 삶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부자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겨야만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아침에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삶을 시작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도 감사해야 되죠. 저는 차를 마실 때도 항상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를 마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도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루 해를 다 맞춰놓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셔서 은혜로 하루를 살게 하셨사오니 건강하게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잠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자리에 눕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감사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먹고 입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세상적인 것으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죽는 거 봤습니까? 새가 참 잘 삽니다. 그들이 농사짓지도 않고 저축하지도 않는데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람쥐 같은 이 청설모는 겨울에 먹을 것을 저장합니다. 그러나 새는 저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무슨 새가 많을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제일 많죠. 비둘기가 참 많은데 이제 비둘기는 사람이 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88 올림픽 때 그 88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평화의 상징이다 그래가지고 비둘기를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사 때 그 동시에 날렸지 않습니까? 많은 비둘기들을 날렸는데 그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탄천에 가보면 비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둘기가 참 많아요. 그것들이 어디서 사나 봤더니 다리 밑에서 삽니다.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이제 낮에는 돌아다니고 뭘 쪼아먹고 다니지요. 이제 목이 마르면 가서 뭐 그냥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또 이렇게 풀 있는 데 가서 풀을 먹고 살아요. 풀의 씨앗도 먹겠지요. 그리고 뭘 쪼아먹는지 그냥 계속 쪼아먹고 삽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눈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비가 와도 그들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잘 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염려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빛도 창조하고 이랬습니다. 물과 물을 갈라서 물 아래 물과 위에 물로 공기 갈라가지고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물을 한 번 더 갈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물들을 다 깊은 웅덩이로 몰아넣어서 바다에 채웠지요. 그리고 나니까 바다와 육지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풀을 이렇게 나게 하시고 씨 맺는 풀, 씨 맺는 채소 이런 것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먹고 새가 먹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식으로 먼저 주신 후에 새를 창조하고 짐승을 창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새들을 다 먹도록 미리 다 이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잘 살아가는데, 그러게 새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풀의 씨를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새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의 지적인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러게 사람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식물도 짐승도 주셨습니다. 밭에는 밀과 보리가 났지요. 논에는 역시 배가 자랍니다. 물론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죄 지은 이후로부터 노력해야만 살게 하나님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씨를 봄에 뿌립니다. 논에다가 벼를 뿌리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비료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적당한 물을 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름에 큰 추위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만 추면 그것들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얼어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키워서 사람들도 먹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도록 주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고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입는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인데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백합화만 못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백합화는 참 아름다운 꽃이에요. 백합이 아름답지요.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운동상으로 탄천에 이렇게 자주 다닙니다. 탄천에 보니까 그 참나리가 이제 이렇게 군데 몇 군데 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주에 풀을 다 깎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참나리가 잘 자라게 하는데, 이 참나리 한참 자라면 꽃이 피지요. 꼭 백합화하고 비슷해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한 가지에 많은 꽃이 핍니다. 이렇게 한 배에 많은 꽃이 피는데 참 이뻐요. 그런 것을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이 자연에서 피는 꽃만 못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참 그거 보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런 꽃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그리고 자라게 하신 이 들의 백합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키우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입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 입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옷을 왜 입습니까? 따뜻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화려한 옷, 좀 더 예쁜 옷을 입어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너무 그러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좀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이 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꼭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지 말아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이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좀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감사할 삶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아이고 나는 왜 이래 그러면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 불만이 쌓이게 되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만이 쌓이게 되면은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다오 하면서 한없이 빨아들이는 거머리와 같은 삶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사가 없으면 만족이 없고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늘 불평으로 가득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싸우기가 쉽고 이 불만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심이 이렇게 뭐랄까 근심도 쌓이고 또 그 불만으로 인해서 사람이 심령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되지요. 감사가 넘치면 더욱더 감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는 가진 것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진 것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가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의 오리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게 되지. 아이고 뭘 먹고 사나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풍성한 삶이 주어지고 농사가 잘 되면 감사할 것 같지요. 그건 반드시 그런 거 아닙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지난해보다도 훨씬 많이 나왔어. 아 그런데 옆집을 보니까 그 집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것밖에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불평해요. 그 옆을 보고 참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옆을 보지 말고 감사하래요.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이럴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들을 더욱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아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언덕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동네에 간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잘것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가진 것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기도 했는데 마태복음 14장 19절 21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작은 것, 조그마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습니다. 감사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다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장정만 5,000명, 결국은 한 2만 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사 기도하셨고 또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감사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감사의 삶을 살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의 감사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시편 100편 3절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들 다 먹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감사의 삶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는 구원의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원하신 우리 주님한테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참으로 감사하는 진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올해는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보면은 이제 늦추위가 와가지고 냉해도 입었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와서 배추 농사를 망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름 과일도 많은 해를 입었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름 과일도 많은 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추값도 비싸고 과일값도 비싸고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에서 우리 사과를 샀는데 그 사과 한 상자에 6만 원이에요. 비싸지로 우리가 많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게 삶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워요. 요새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교회도 또 이렇게 또 약간의 어려움도 있지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교회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전도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개인 생활에서도 사실 이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이 많지요.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끼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가정도 이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조그마한 어려움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걸렸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함께 적은 거 있으이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도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요 축복된 사람이 됩니다. 욥도
고난 중에서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고백하기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웃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고난도 어려움도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염려와 불행을 낳지만 그러나 감사는 감사를 낳고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